우리가 바쁠수록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 번씩 가지고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중요한 일, 둘째는 중요하지 않은 일, 셋째는 급한 일, 네 번째는 급하지 않은 일. 이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삶의 어떤 중요도를 정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냐 혹은 급하지 않은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급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다 급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보다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따라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일을 따라서 막 이렇게 급급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맨날 급한 일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먼저 큰 항아리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큰 항아리, 투명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앞에 떡하니 갖다 놨어요. 강단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 항아리 속에다가 큰 주먹만한 돌을 먼저 그 안에다 막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항아리 속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가득 채웠어요. 그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자그마한 자갈돌을 가지고 와서는 거기다 막 넣고는 막 흔들어서 빈 공간을 막 채웠어요.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찼습니까? 안 찼어요. 거기다가 모래 주문을 꺼다 놓고는 모래 주문에 있는 모래를 막 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막 흔들어서는 비어 있는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뭘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전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 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묻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항아리가 가득 찼느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낸 이 퀴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바빠서 아무리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노력을 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설명하기를 이 퍼포먼스의 요점은 만일 당신이 큰 돌을 항아리 속에 채워 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항아리 속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항아리 속에 채워 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항아리 속에 채워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돌, 우선순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우선순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한 이 말씀이, 전해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라는 항아리에서 정말로 먼저 담아야 할 큰 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신명기 30장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그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고, 그래서 이 지상 만민들 가운데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노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그것으로 우선순위 삼아서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큰 돌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약속된 땅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이제 서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함께 크게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축복의 산에 머물러 있는데 너희가 축복의 산에 살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말 최우선 순위인지를 자세히 알고 그것을 상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30장 말씀인데 28장 말씀 오늘 우리가 앞에 보면 28장에는 순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29장에는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하면서 이제 30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그런 화가 임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을 맞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는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제가 드린 줄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을 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대적자에게 저주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큰 돌을 우리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담는 것, 그것이 설령 당장 눈앞에 닥친 시급한, 우리 인생의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늘 남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 고생 안 시켜줄게. 내가 다 뭐 이렇게 너 다 집안일 내가 다 할게. 걱정 나 결혼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결혼을 해서 몇 년 살아가다 보면 보통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뭐 집안일을 남자가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안일을 남자가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돕는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집안일을 돕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뭐 그런 남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일을 다 하겠노라고 말을 해다 놓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이야기해보면 늘 마음은 굴뚝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번 더 집안 청소해야 할 텐데, 내가 한 번 더 설거지하고, 내가 한 번 더 내가 밥을 지어서 아내와 같이 밥을 먹도록 내가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늘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몸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이 우리 육신의 소욕은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숨 자고 내가 조금 더 놀러 다니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 켠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불쑥불쑥 화가 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또 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늘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 좋은 거 해주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늘 부족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 사랑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만드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이 변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흔히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이 늘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부어주겠노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일날마다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곤혹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귀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끊임없이 내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